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프다. 웃음이 나지만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웃음이라는 말과 슬픔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였던 그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분명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은 너무나 기쁘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셋째가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하와 위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함께 다가오는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탄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응당 기뻐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도 이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승리를 향한 길이기에 마냥 슬퍼하기만 할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장 치열한 아픔의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과 그 승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순절 기간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노력해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 세상은 바로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승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공격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전신갑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 하나님과의 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복음, 믿음, 구원, 그 말씀도 모두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에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분명 우리에게 슬픈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광야의 시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깨어있어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